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미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그 깊은 골은 메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조금 더 상냥했으면 좋겠고 또 부드럽지 못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책임감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깊었던 이 상처의 골로 인하여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상담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가 찾아간 상담가는 부부를 보자마자 당신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부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후 부부는 서로 힘들 때마다 힘든 모습을 상대방이 보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서로에게 어떤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일구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기에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만으로는 지탱되기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의 비극은 대부분 나를 향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죠. 일방적인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이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온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죄의 종노릇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냈었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무지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또 그들을 지키기를 마치 어미 독수리같이 지키시다. 새끼 독수리가 날다가 떨어질까봐 그 위에서 너풀너풀 거리다 그 떨어지려는 새끼를 바로 업으려는 독수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본질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8세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최종 경고를 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의 히브리는 로와 암미의 합성어입니다.
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이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공허한 울림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극한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되었고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 눈물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겪게 되고 극한 서러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시기를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영적 간음의 결과는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잘나가는 이웃나라도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영어의 그리고에 해당되는 end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배척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도 섬긴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내려오져 있는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가지고 녹여서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가 소를 섬기고 싶으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내일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니 일찍 일어나 번제 예배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그들이 편한 대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처음으로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목축업 있던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워서 이제 배웠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배웠겠죠. 그들은 이곳에서 파종도 하고 김을 메고 물도 잘 데워주며 수확하는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농사 전에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며 수확을 하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우상숭배도 함께 배운 것입니다. 농사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해야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한다고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와 산과 골짜기를 다니며 풀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다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도 시내산에서 주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고 에바산과 그린심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직접 와닿을 수 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현실적으로 넓은 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은 매우 영적이고 규범적인 분이시니까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과 안식을 지키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식으로 하고 농사 짓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두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고도 강변합니다. 절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식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축업에 능하시고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식이 능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버려도 되고 우상과 더불어 섬겨도 되고 매우 균형 잡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말해주죠. 왜냐하면 하늘 신이신 남자 신인 바알과 땅 신인 여자 신인 아세라가 짝짓는 우주적인 성행위를 해야지 농사가 잘 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한 예매와 소산을 내는 것을 이런 신들의 우주적인 성행위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짝짓기와 우주적인 성행위를 위해서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성적인 자극과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또 타락한 성적 행위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성 사제들의 성창이라 하잖아요. 그런 창녀들을 세웠고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인 유대 사회의 남성들은 이 음란하고 타락한 종교가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음란과 죄로 여기시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포르노도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주니 더욱 바알과 아세라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학자 김필회 교수님은 이 호세아 주석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던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바알 종교는 제의적 의무만 잘 행하면 다른 윤리는 요구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이라는 거죠. 둘째,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풍요 제의에 속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사 한번 잘 지내고 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풍요와 번성과 안정을 충족시켜주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 부담도 없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은 그렇게 바알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한 바알을 섬겼고 또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 하나님을 바알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 혼돈하고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들여져 내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금송아지도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탐심이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으로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했으며,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 맥락에서 탐심을 죄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형상이, 그리고 자기들의 합리성과 편리성과 또 타락성, 음란성으로 말미암아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된 것도 결국은 탐심으로 시작되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탐욕은요, 이 죄악은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잘 살 때에 스며시 고개를 내미죠. 나를 위하여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편리한 삶을 살려고, 조금 더 위세 등등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지면서 나에게 좋으니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또한 이 탐욕인 죄악은요,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얼심이 들고, 그래서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죄악이 본바탕인 이 사람은 음란에 곧 미혹되어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되고, 음란한 마음은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라고 호세아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죄악이 그들을 삼켜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호세아 7장 12절에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 호소하더니 어느새 줏대 없이 아시리아에 가서 막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니까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먹을 것, 곡식과 포도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불을 켜고 또 달려갑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인정이든 편리함이든 합리성이든 음란이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의 악함을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 죄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 불나방이 있습니다. 날개의 무늬가 매우 화려한 나방인데요. 불나방은 불을 향하여 날아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선을 그리면서 날다가 결국은 불빛 주위를 빙빙 돌면서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그렇게, 죄악 속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빙빙 돌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이 곪아서 썩어가는데도
통증을 모릅니다. 결국은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 발가락이 손상되고 얼굴 변형이 오면서 시력도 잃게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 어느덧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이는 죄로 인해 내 손가락, 발가락이, 내 영혼이 죽어져 가도 알지 못하는 것, 그거와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탐심에서 시작된 혼합주의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우상숭배의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갔다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래야 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한 그 일계명도 하나님 말씀에도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은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탐심으로 시작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를 지으신 자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은과 금도 넉넉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음녀 고멜과 같이 또 음녀 이스라엘은 호세아 2장 5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음녀 고멜에게, 음녀 이스라엘에게, 음녀 우리에게 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의 양털과 또 삶과 너의 삶에 풍족한 기름과 이 수들을 준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남편인 하나님이신데, 아내를 한없이 사랑하여 모든 것을 준 남편 하나님이신데 결국 음란한 아내는, 또 음란한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은 다른 사랑을 찾으며 남편을 떠났습니다. 음란과 죄성에 어두워 그 음란한 사랑이 그림자만을 쫓는 헛된 사랑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는데도 그는 결국 남편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이는 음녀 고멜입니다. 음녀인 이스라엘, 음녀인 사람들, 음녀인 나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배신, 치욕을 안겨둔 이 결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음녀 고멜과 호세아의 그 결혼, 또 음녀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이거 바로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달러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발, 내 발이라고
이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위로하고 아골골짜기 깊은 절망에 과한 아내에게 소망을 안겨주니 다시는 바알을 그의 입에서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 믿는 자의 이 현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역동적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말씀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하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두 천사가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만날 때 신랑과 신부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장가든다는 말씀하심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장가들린 일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로 완전하게 연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로 완전하게 연합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내가 너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의 이 원문 뜻은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혼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 결혼하는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 단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이전에 모든 추한 행동과 엇나갔던 모든 행실을 다 지워버리겠다.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생각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더욱 견고할 것이다. 회복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혼하는데 너희들에게 지참금을 두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3번을 결혼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종혼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잔치가 열리는 것이고요. 신랑이 그때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을 한답니다. 그 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이제 밤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신랑이 이때는 언제 올지 모르고요. 신랑이 왔을 때 신부의 들러리는
기름으로 횃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론인 종혼은 공식적으로 계약상으로 종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신랑은 미래의 신부가 될 부모님께 지참금을 지급합니다. 이 종혼식은 공식상으로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혼식 직전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마치 전혀 결혼하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며 새로운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 지참금은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의 지참금이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의 지참금이고 진실이라는 지참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10절 나와 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게 장가 들리며 진실함으로 너게 장가 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공의와 정의로 장가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어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되겠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요. 진실함으로 장가 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 변하지 않는 성실, 그 충성으로 결혼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동사 알다는 다 아시죠? 뭐예요? 알다는 야다죠, 야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하여 깊게 알듯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디브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죠. 어떻게 선지자에게 이 매춘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음란했던 호사의 아내 고멜은 결국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사의 가슴에 이 커다란 공허와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지킬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 선지자 얘기하는 거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누구죠? 고멜이죠.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한 호세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 뒤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삽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멜을 데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음행하지 말자. 나도 너와 그렇게 하겠다.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을 환산하면 은 30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세겔은 소가 남의 노예를 들이박아 죽었을 경우에 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배상금 액수죠. 노예의 몸값입니다. 옛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음란의 길을 걷다가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으로 사서 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나이든 여인에게는 지나치게 가분한 액수였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은 은 30세겔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위해 당신의 몸버리신 예수님도 이 값에 팔리셨습니다. 호세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지만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저버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이제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향하여 이제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도 따르지 말자. 나도 너게 그렇게 하겠다 한 것처럼요. 이제 고멜은 더 이상 음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 지교회도 더 이상 음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녀가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무드려진 음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신부로,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만나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의 모든 악한 생각도, 악한 행함도, 음행한 행실도, 추잡함도, 영적 더러움도, 더러운 양심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진실함을 누리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었으므로 우리 주님과 오직 하나로 연합되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